잠언 11장은 그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 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공의, 정직, 겸손, 지혜, 지략 등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칙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얘기합니다. 이 지략은 영어로 보니까 가디언스라고 돼 있고 또 가디언스는 이렇게 안내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지략은 어드바이저라고 돼 있는데 충고자. 그러니까 이 가디언스하고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언자가 있어야 된다. 충고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조언자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다시 잠언 11장 14절을 시작. 조언자가 없으면 추입니다. 조언자가 없으면 엄마 조은이가 아니고 조은이가 아니야.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조언해주는 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안 들리면 그것도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려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또 다시 뭘로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돼야 상대방의 얘기가 들려진다. 여기서는 단순히 충고자, 조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을 한 솔로몬이 이미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얻은 것이 지혜이지만 그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겸손이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이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미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도 이미 지혜를 얻은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겸손이 지혜다.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교만하여서 독단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져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지름길, 안 들리는 사람. 근데 충고자, 이게 조언자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잘 풀린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은 정말 겸손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이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마음 자체에 이미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게 돼 있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를 얻게 되는 장면도 보면은 그 장면 자체도 되게 겸손해요. 한번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목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다윗처럼 나라를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고 싶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6절에서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수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누구나 사람은요, 누구나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은 뒤에 사람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모세를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부담이 많이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해서 더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좀 약해져야 돼. 그렇죠. 예. 더 약해지고 모세도 쓰신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쓰신 거지만 그 여호수아도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더 붙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보면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잘한 그 자리를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잘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종은 작은 아이다.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아멘. 솔로몬도 어떻게요? 아버지 다윗 왕의 벽이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말에서 겸손함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금은보 하나 부귀영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 무엇을 줄고 했더니 돈 주세요. 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전에는 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보였다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은 이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가 먼저예요. 근데 전에는 이게 안 보이고 여기. 그러니까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만 그게 많이 각인이 됐다면은 요번에 좀 더 새롭게 들어오는 마음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듣는 마음 달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네. 보통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하면 나한테 듣는 마음 주세요. 아멘.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그래.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맞다. 그냥 짠하고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 주세요. 이 근데 마음의 자세의 근본은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시작이다? 듣는 마음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마음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증상이 보다 겸손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것은 이게 지혜가 오는 거죠. 아멘. 그때부터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상대방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뭔가 좀 내가 섬길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주님을 만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 근데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 성령 받았어 하는데 상대방의 안 보여, 내 말만 들리지 않아. 내 말만 해. 그러면 이거는 아직 받은 상태다, 안 받은 상태다? 안 받은 상태. 안 받은 상태다. 그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고민을 잘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의 이 심리를 뛰어넘어서 재판을 잘하는 왕이 됩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서 지혜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솔로몬.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떤 왕이 어떻게 좋은 왕이었나. 세종대왕. 예. 근데 딱 세종대왕이 떠오르는 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걸로 계층을 나눴고 근데 그거를 많이 깨버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한글을 만들어 버려요. 하하하. 10,000원에 예.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만들어내고 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요.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이 사람 능력이 있다 하면 등용을 해.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장영실 과학자 이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뭘 개발하냐면 추구기를 개발해요.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왜 측정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강우량 측정이 중요했는데 이 농업 그러니까 폭우나 가뭄으로 이 농사가 망하게 되면은 그 강우량 추구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세금을 감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 자연재해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들은 거죠. 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후에도 장영실이 천민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뛰어나니까 이렇게 등용을 해서 많은 걸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뭐 해시계나 물시계, 그 다음에 농사에 관련된 기술들을 잘 정리해서 이 백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했다는 겁니다. 한석규와 최민식. 세종대왕. 네, 그러니까 왕이 뽑히면은 그 왕은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뭐냐? 잘 듣는 사람인 거예요. 잘 듣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또 뭘 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게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정치를 했다면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 원로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서 결국 왕을 쪼개버리죠. 네, 분열이 되게 돼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너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왕이 노인들이 잠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예,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그 솔로몬의 충신들로 있던 어르신들의 충신들의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 충신들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내가 왕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3일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르호보암이 왕이 충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얘기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의 소리를 듣고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편안하게 백성들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 아마 이렇게 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더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 조언을 듣고 나가 버리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아예 분리를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렵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징계로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징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게 나가버리는 거죠. 백성들을 소리를 안 듣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충신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충신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이렇게 어르신들의 잠언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결국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데 아버지 솔로몬 왕이 마지막 말년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왜 안 좋은가 봤더니 부인이 700명이야. 첩이 300명이야. 근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 왜냐면 이렇게 정략으로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생각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왕건도 그렇게 했어. 정략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1000명의 종교 이 사람이 산당을 지으러 그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느라 돈이 또 성전 지을 때도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그 다음서부터 아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 종교에 대한 산당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땡겨 쓰는 거죠. 백성들은 노역 때문에 너무 죽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 충신이었던 사람이 그 솔로몬을 피해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10지파나 되는 사람 그 지파들이 다 따라 나가게 지금 이 마지막에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대표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이들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데 그 얘기를 충신들까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어르신들은 충신들 젊은 사람들이 강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걸 따라가는 바람에 나라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 속에서 그 자녀들 속에서 얼마나 또 이 왕이 쟁탈전을 벌였을까 치열하게 이 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되고 약간의 도끼가 생기지 않았을까 르호보암이. 예, 이런 거 봤을 때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자녀의 정서가 좋아진다. 자녀를 왕으로 훌륭하게 키우려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야 된다. 그럼. 예, 근데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좋아야 것은 돼? 왜? 솔로몬은 좋아야 돼. 안 좋아도 돼. 괜찮아. 솔로몬은 그 겸손으로 시작해서 말로가 교만으로 끝나잖아요. 맞아. 이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 안 들리고 자기 주변에서 아첨하는 친구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나라를 쪼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간 유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징계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많아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그 왕들을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조언을 듣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부활해 주님 만나면 겸손해지고 그게 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웃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